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은요, 사람의 욕망을 아주 강력하게 경계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욕망을 경계하는 말씀은 여기저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욕망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어떤 배타적인 욕망, 그 배타적인 열정은 사실은 굉장히 경외하시죠. 그런데 이 이기적인 욕망이 문제가 되고 경계하신다는 거죠. 근데 왜 성경은 이토록 우리의 욕망을, 특별히 이기적인 욕망을 경계할까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좀 행복하고 싶어서 저기에 대한 좀 욕심도 부리고 저거에 대한 욕망도 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맨날 고통 가운데 행복하지 않고 살아야 되나요? 뭐 이렇게 좀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구원을 행복이란 말로 사용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세요. 근데 단지 이 이기적인 욕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이기적인 욕망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행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적인 욕망을 강력하게 경계하십니다. 왜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할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기적인 욕망의 그 어떤 특징이 뭘까요? 이 욕망의 가장 큰 특징은 끝이 없어요. 적당한, 이만큼 하면 됐다라는 게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마치 종착역 없는 그 기차처럼 끊임없이, 끝이 없이 달려가요. 잠언 2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올과 아바도는, 즉 무덤과 죽음이죠. 무덤과 죽음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는 영원히 갑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것이에요. 마치 그게 끝이 없듯이 사람의 욕망, 사람의 욕심 또한 끝이 없다라는 우리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죠. 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죠? 왜 끝이 없을까요? 가끔씩 어떤 이 욕망과 욕심을 잘 조절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욕망이 끝이 없어요. 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터득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자족할지 몰라서, 할 줄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족이에요. self-sufficiency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contentment이라고 하죠. 내가 자족하는 것을, 스스로 만족하는 걸 배우면 내 삶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행복의 요소들이 항상 보이고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욕망에 가득 차 있고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자족을 못하니까, 만족할 줄 모르니까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어떤 욕망에 그냥 노예가 됩니다. 그 욕망에 이렇게 driven 된 삶을 살아가요.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 욕망이 뭐 작든 크든 뭐 어떤 종류든 간에 제가 계속 염원하고 그걸 위해서 막 항상 그걸 묵상하고 그걸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고 그거 될 때까지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항상 마음의 소원이 어떤 자신의 욕망에 기인한 그런 삶이라면 그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매모니즘이잖아요. 돈의 노예가 돼 돈을 섬기고 살아가는 걸 경계하셨죠. 근데 욕망의 노예가 된 삶은 반드시 돈을 섬기게 돼 있어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못 섬긴다 그랬잖아요. 내 욕망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어떤 종류의 욕망이든 돈이라는 걸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그 욕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 삶의 시간을 돈 버는 데 시간을 다 보내요. 돈 더 버는 데 시간을 다 보내요. 돈 좀 더 벌면 직장도 마다 않고 옮깁니다. 돈 좀 더 벌면 뭐라도 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 욕망에 이렇게 driven 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욕망에 지금 driven 돼 있는지, 심지어는 욕망의 노예가 돼 있는지 어떻게 하나 했을 때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뭔지 아세요? 삶 속에 감사가 없어요. Every day 내가 감사가 있는 삶은 그 사람은 이미 욕망을 절제한 사람이에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 감사 있는데?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그 감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는 감사한 삶을 살아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뜯어보면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거 요거 해주시면, 여기 요 상황이 되면 전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 이렇게 감사한 건 이만큼 할게요. 저 이만큼 더 섬길게요. 요거만 이렇게 되면 저는 정말 이렇게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거래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조건들 속에 이거 이루어지면 굉장히 감사가 넘쳐나고, 내가 바라는 조건들이 안 될 때 감사가 약해지거나 없어져요.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가짜 감사지. 그거를 성경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능력은 everything falling apart 할 때,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감사 이유가 보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해요. 내 가족들이 막 죽어간다 할지라도 감사 이유가 보이는 게 진짜 감사의 능력이에요. 저는 경험해봐서 압니다. 가족들이 막 죽어나갈 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막 죽어나갈 때 하나님이 감사 이유를 보여주셨어요. 분명하게. 그 감사가 삶 속에 뿌리 내리면 내 욕망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욕망을 충족시키느라 다른 사람의 고통도 보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의 흠만 보이고, 이렇게 이렇게 욕할, 가십할 것만 보이고, 판단할 것만 보이고, 이런 게 자꾸 딴 사람들이 바드가 돼요, 나한테. 이게 감사 없는 삶의 특징 중에 하나고, 욕망에 주리변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심리학의 연구 결과에 보면 이 욕망에도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욕망이죠.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것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욕망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서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이게 바로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욕구예요. 그래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 속에 나는 인정받아라는 그 욕구입니다. 이게 지나면 세 번째로 내가 내 자신을 성취하고자 하는 성취욕이에요. 뭔가 내가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이 기본적인 욕구의 첫 번째 하고 두 번째가 안 되면 내 삶의 목표도 방향도 뭘 이루고자 하는 게 없다라고 해요. 그냥 늘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디프레스돼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삶에 어떤 목표도 없어요. 첫째, 두 번째가 안 되니까. 그만큼 사람에게는 다양한 욕망이 있고 모든 욕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끊임없이 그 마음 속에, 아니면 심지어 관계 속에서 끝없이 갈등하고 어떤 내 삶 속에 평안이나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 속에 이 끝없는 욕망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흔한 부부간의 싸움의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유일한 이유는 자신의 욕망 때문이에요. 내 욕망, 이 사람을 뜯어고치고 싶은 거야. 저랬으면 좋겠고 자기를 뜯어고칠 생각보다는 저 사람이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욕망, 욕심 때문에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거는 부모 자식 간에, 친구지 간에, 교회 안에서, 사랑관계 속에서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왜 사람 안에 이런 욕망이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선택하는 초이스가 아니에요. 원래는 안 그랬지만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에게 본능처럼 가지게 된 게 이 욕망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현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누리고, 모든 걸 다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제한되어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망은 무한하니까 끝없이 싸우고 갈등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 누릴 수 없고, 다 가볼 수 없고, 다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자꾸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없는 갈등과 어떤 싸움을 유발하는 이 이기적인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욕망과 그 욕망을 다스리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욕망이 아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욕망에 driven 된 것이 아니라 뭔가를 사모하는 마음, 즉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기인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원래 사람 속에 심으신 것은 욕망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딱 심으셨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아름다움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사는 그 사람으로 지어졌는데, 여러분, 이 세상,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 온 우주에서 정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특별히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그 아름다운 마음에 기인해서 우주도 만드시고 이 태양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걸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했어요.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만큼 아름다운 건 없어요. 원래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죠. 타락 전에는. 로마서 2장 7절 말씀 보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원래는 우리는 욕망을 쫓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뭐냐면 내 욕망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럴 때에 영생으로 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내가 욕망에 기인해서 욕망을 계속 구하고 사는 사람은 영생이 아닌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일평생 예수 믿고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나오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주중에 욕망에만 이끌려 살아가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에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2장 7절 말씀처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 그 살기에 기도하고 노력하고 소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아름다운 마음을 심어 주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 욕망을 replace 할 때 내 삶은 비로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진정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 가운데 살아가니까 우리가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나를 최고로 만들려는 그 열망을 가지고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의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사람 지겨워, 재미없어. 사단의 꼬임에 넣어가지고 나도 그분처럼 될 거야. 나도 최고가 될 거야. 나를 최고로 만들고 싶어. 그 마음이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것이 자꾸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싸워 나가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참 크리스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욕망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져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다 말해야 되고 그냥 인정은 다 받아야 되겠고 좋은 건 다 누려야 되겠고 그래야 뭔가 적성이 풀리는 거예요. 참 슬픈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 온전치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 죄의 본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교회 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하다 보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세요. 그것만 완벽한 교회는 절대로 없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완벽한 교회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더 이상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앞뒤가 너무 1절과 2절이 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너희 안에 다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온전히 못하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연결이 되죠. 왜 그렇게 다툼이 있겠느냐? 왜 갈등이 있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욕망이 아직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다툼은 당연히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즉 욕망과 기도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떤 관계일까요? 3절 말씀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모하고 참 간절히 소원해야 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늘의 것, 하늘의 신령한 것들인데, 하늘의 복들인데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가지고 내 영의 눈이 아니라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그걸 서로 차지하고 누리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도 못 받고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내 욕망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늘 하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 내가 계속해서 리플레이스 되고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영원한 것을 내가 구하고 찾든지, 그걸 소망하고 살든지, 아니면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눈에 보이는 것 사로잡혀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둘째로는 삶에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시에 할 수 없지. 내 욕망의 기인에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은요, 엄청나게 경쟁적이에요. 모든 것이 빨라졌고 이제는 정보화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디지털화가 되었잖아요. 그 말은 모든 것이 너무나도 경쟁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막 그냥 열심히 뛰고 정신 차려서 뭔가 계획 세워가지고 막 살지 않으면, 경쟁해서 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된, 세상 속에서 도태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더 다양해지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살지만 똑같은 걸 누리고 가지고 살기를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모두가 같은 걸 원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항상 경쟁하고 비교 경쟁해서 낙담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은 문화 안에 같이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의 생각도 욕망도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2절 말씀은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내고 살인을 하고 시기를 해도 다 얻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경쟁자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밟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늘 이기기 힘쓴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잘나기 힘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하는 살인이에요. 아무리 경쟁자를 제거하고 시기 질투하고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걸 다 못 얻어요. 욕망이 끝이 없으니까. 말씀 중에 너희 중에라는 말이 반복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중에라는 말은 소프트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한 책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삶의 방식이나 생각하는 게 전혀 안 바뀌고 똑같이 살아가느냐?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는 게 없이 왜 그러고 살아가느냐?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지금 있다. 너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고 살아가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네 고집에 주입은 있고 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고 네 욕망에 사로잡혀 왜 그러고 살아가니? 너 예수 믿는다 그랬잖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걱정하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자존심은 엄청 높아지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그래서 너무 쉽게 상처받고 맨날 여기저기 피의식 가지고 살아가고. 왜 그러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지고 변하고 나아지는 그런 프로그레스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네,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예수 믿는데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 되묻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지고 나무라기도 하지만 바로 이어서 답을 줘요. 야고보서 말씀은.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물음과 동시에 답을 주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근심하고 우울하고 막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늘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네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저희 3주간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기도 기간을 이번 주말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기도 제목들을 주실 때, 여러분 그거를 간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를 요거 고쳐주세요 한마디도 없었죠. 사실은 이거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특별 기도 기간을 통해서 내가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고쳐주세요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거 말씀에서 많이 지적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런 거 막 들으면서 마음이 저거 아닌 됐던 게 막 누구 축복한다고, 그 가정을 축복한다고, 자녀들을 축복한다고, 커플을 축복한다고 막 축복기도 해보면 이런 거 많이 들죠. 우리 이 가정이, 이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꼬리가 되면 어때요, 여러분? 에? 내가 잘나고 실력 있고 훌륭한 영성으로 일부러 꼴이 되면 되잖아요. In fact,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꼬리가 되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뒤로 가라, 뒤로. 노바리가 돼. 너는 썸바리야. 그러나 노바리가 돼. 그리고 겸손히 조용하게 묵묵히 네 역할을 감당해. 꼬리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맨날 그냥 꼬리 그러면 나쁜 건 줄 알아요. 들으면 꼬리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예수님이 자처해서 꼬리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지 몰라요. 1등 하게 해주십시오. 2등 하면 안 돼요? 꼴찌하면 안 되냐고. 꼴찌하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어떨 땐 내가 일부러 꼴찌할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니지만 저희 아이들 둘째는 어릴 때 그 Cars 무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거 보면 얘가 1등으로 가다가 자기 친한 사람이 사고 나가지고 그 차가 다 부서지는 걸 보고 그 결승대 앞에서 섭니다. 그리고 다른 나쁜 놈이 1등 하게 해주고 자기가 뒤로 가서 다친 그 차를 밀어서 자기가 들어가요. 꼴찌예요. 저는 뭉클했어요. 저게 크리스찬의 삶이야. 얘는 1등한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꼴찌했어. 그러면서 거기 모인 모든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감동을 줬어요. 그 다친 차는 일평생 친구가 되죠.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 꼴찌해도 괜찮아요. 인격이 좋은 게 중요해요.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품이 중요한 것이에요. 돈 잘 버는 직장 가도록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돈 못 벌면 그러면 나쁜 직장이에요? 네? 아니면 돈 안 벌고 발런티어로 이렇게 섬기면, 여러분 돈 못 버는 직장에 가장 세상에서 리스트를 뽑아요. 매년마다 가장 많이 공부하고 가장 많이 고생하고 가장 많이 돈 못 버는 직업 1위, 부동의 1위가 뭔지 아세요? 목사. 변하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변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설문조사하고 모든 데이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직업이구나. 물론 다른 직업도 있지만 세상에서 보면 우리 김 목사님은 제일 바보야. 응?
목사는 계속 공부해야 되거든요. 정말 끊임없이 읽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근데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목사는 바보예요? 여러분, 자기 다 내려놓고 한 푼 받지 안 하고 발런티어로 일평생 섬기는 분들도 있어요. 바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직장 주세요. 더 빨리빨리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옳은 기도 아니에요. 그것도. 세상에서 인정받도록 해주세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면 바보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배우자 자녀들 통해서. 이번 3주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하는 건 문제 맞죠. 그런데 잘못된 기도를 열심히 해봤자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2절에서 기도를 안 하는 심각성 지적했지만 3절에서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기도하는 잘못된 기도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고아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국에 뭐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뭐 고아들 많았죠. 고아원도 여기저기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저희 학교 바로 가까운 곳에 고아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아원 우리 그부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제 경험으로는 고아들이 특징이 많이 있는데 가장 돋보이는 게 뭐냐 하면 경쟁적이고 잘 다퉈요. 왜냐하면 막 모든 게 고아 안에는 경쟁적이잖아요. 더 먹어야 되고 더 좀 좋은 거 가져야 되고 옷을 누가 줘도 더 좋은 거 입고 또 불안하거든요. 부모가 없으니까 내가 막 전투적으로 살지 않으면 이게 살 길이 없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늘 어떤 강박관념이 있고 경쟁적이에요. 상처 너무 잘 받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경험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마치 이런 고아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경쟁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들도 내 필요를 다 채워주면 우리가 경쟁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뭐 우리 부모님이 필요를 다 채워주는데 내가 왜 뭐 어떻게 하겠다고 경쟁적으로 하나.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래서 경쟁적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경쟁적일 수가 없어요.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필요를 때에 따라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는요, 비교, 경쟁적, 시기, 질투적, 피해의식적, 근심, 걱정적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을 바른 관계 속에서 행하는 법을 배워가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얼마나 대단히 많이 하느냐, 크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모든 걸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스토리에서 그걸 말씀해 주잖아요. 마리아, 네가 막 대단한 거 많이 그거 필요 없어. 응? 마리아를 봐. 나와 바른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 집중하며 보아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때로는 내 욕망, 내 열심이 바른 관계를 제쳐두고 우리 안에 마르다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고 관계 깨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이기적인 욕심 특별히 잡혀 있으면 내 삶 속에 뭔가 빅딜을 원합니다. 큰 거를 원해요. 대단한 걸 원해요. 그러나 기도에 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에 집중합니다. 관계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아직도 그러고 사느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너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욕심이 너를 이끌도록 놓아두느냐 이 말씀이에요. 기도만 하면 바른 관계의 삶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텐데 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네 방식 그대로 고집 부리고 그러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는 달라보다는 버리고 드립니다. 이게 훨씬 더 많아야 돼요. 하나 앞에. 달라고 하면 얘 욕망에 따라 기도하는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욕망을 버리면 반드시 바른 관계로 회복됩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그래서 셋째로 욕망과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Again,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좀 풀어서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욕망, 특히 욕심이 있을 때는 기도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안에 어떤 욕심으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 안 되는 게 자연스럽죠. 물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나와 내 가족 혹은 교회에 필요한 것으로 내가 착각해요. 이건 옳은 것이야.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했다라고 착각해서 열심히 부르짖기도 해요.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면, 욕망이 가득 차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두 가지 자세를 오늘 말씀 속에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아예 기도하지 않는 자세, 2절. 내 힘으로 다 해보려는 거예요. 삶의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 힘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어떤 욕망과 욕심은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혼자 있을 때예요. 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기도 생활을 살펴보십시오. 어떤가? 그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욕망을 버려내면서 내 자신을 들여가면서 내 자신 못나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기도 자세 두 번째는 3절에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기도하는 자세죠. 자기가 원하는 걸 그냥 밀어붙입니다. 쫙 안 되면 많이 하죠. 금식. 막 40일 금식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기도를 안 되면 내가 노력해서라도 그래서 어떤 나의 욕망에 기인한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막 그냥 바지끄레기 흔들듯이 졸르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강청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요. 내 욕망과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 응답 안 됩니다. 응답되면 그것이 나한테는 불행이고 너무 힘든 일이 되죠. 오늘 2절, 3절 본문 말씀은요. 아예 기도를 안 하든지 욕망과 욕심대로 기도하는 자세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응답할 수 없는 정욕, 내지 욕망이라고 얘기해요. 기도를 하든 기도를 안 하든 욕망에 기인한 것은 응답 안 되는 건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넷째로 그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뜻을 알고 뜻을 행하고 살고 싶은데 그게 뭔가라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데는 아무 뜻도 없이 우리를 부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심풀이 땅콩으로 자기 독생자 아들 죽이면서 우리를 자녀 삼았을까요? 아무 뜻 없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뜻이 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기계 프로그램 하듯이 제가 이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니까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을 쫙 해놓으면 프로그램 한 대로 돌아가요. 내가 프로그램 한 대로 안 되면 저는 돌아가서 반드시 그걸 찾아서 고쳐요. 프로그램 한 대로 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기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하듯이 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내 뜻이다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은요. 나의 인격, 현재 나의 인격, 현재 나의 기질, 현재 나의 성향 이거를 잘 사용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계획을 실천하고자 하는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죠.
나한테는 굉장히 독특해요. 유니크하지만 왜냐하면 나를 위한 커스터마이즈 하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는 온전히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확실히 망치는 것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나의 욕망이에요. 그것이 사람에 대한 욕심이든 내 커리어든 돈에 관한 것이든 내가 살고자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든 내 미래의 뭐든 그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후회와 정말 슬픔뿐입니다. 그 끝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뭘까?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에 그냥 너무 다 리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배타적인 욕망, 배타적인 열심을 가지고 내가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삶이 내 목표. 나는 그걸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시작은 부부,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교회 공동체, 내 직장 사람들, 이거부터 내가 낮아져서 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야. 내가 구원받은 이유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미락에 대해서 나는 썩어져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욕망 성취는 내가 뒤로 해야 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죠. 정말 내 자신을 진짜 그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너보다 널 더 잘 알잖아. 내가 너 인생을 처음부터 이 우주를 짓기 전부터 계획했잖아. 알잖아. Let me do it. Let me lead you. 내가 이끌어가도록, 내가 너 삶을 살아가도록 그냥 쫓아만 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no! 그러는 거예요. 뒤로 오세요. 그냥 내가 가는 길 쫓아오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욕망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반대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꾸준히 매일 어떤 기도? 여러분의 욕망과 싸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냥 훤히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긋게 되고 그 뜻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본인의 욕심 때문에 이걸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God, I'm sold out to you. I'm all yours. Do whatever you want. Change me, mold me to the person that you want me to.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 이렇게 기도하면 당장 다 때려치우고 선교 가려면 어떡하지? 나 이런 기도하면 당장 막 저거 포기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내가 지금 원하는 삶 이런 거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응?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커리어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자녀의 구원은 개런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한테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빗나가고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랑 맞지 않고 하더라도 자녀를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의 구원도 책임 못 지거든요. 이 세상에 여러분 구원보다 중요한,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죽을 때 끝이에요. 죽을 때 끝입니다. 기도를 통해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펄펄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그 뜻을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내 뜻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되게 웃기죠? 뭐? 고난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야고보서 서두에 이걸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해야, 기도 중에 고난을 경험하면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게 되는 그 능력과 눈을 가져요. 기도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 기회가 얼마나 나에게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토요일날 히스패닉 사역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왜 목숨 걸고 나오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큰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무리, 나 피곤해 못 나가. 토요일날 너 너무 바빠. 여러분 삶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의 중심으로 리스케줄하고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세요. 왜? 그게 너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 반드시 사용하시고 복 주십니다. 유명하고 어떤 똑똑하고 잘 나가고 교만한 사람보다는 세상에서 좀 무능한 것 같지만 겸손하고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여전히 그러고 사느냐라고 심각하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너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그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누구랑도 비교하지 말고, 경쟁적이지 말고, 걱정 근심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깨어진 관계 속에 그대로 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집 피고 네 중심 되어서 살지 마라라는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사냐? 왠지 알아?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바른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야 라고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당연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것 또한 맞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허락해 주세요. 내 소원을 아뢰는 거 기도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소원은요, 병들어 있어요. 건강치 못해요. We don't know what we are asking. 이게 내 소원이라고 하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총 달라고 하듯이 총 가지고 놀면 재밌다고 우기는 것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건강치 못해요. 위험해요. 우리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합해야 돼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 복들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때 기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무기입니다. Source of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한 공급자이시고 완벽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경쟁적이지 않고 욕망에 기인하지 않고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바른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온유한 자세를 가지십시오. 온유한 자세.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삶의 라이프스타일은 마음의 여유를 못 가지게 합니다. 항상 바빠요. 몸이 바쁘든 마음이 바쁘든 항상 바빠요.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경쟁적이지 않고 내 안에 평안함이 있으면 여유가 생길 수밖에. 아무리 지금 내 삶이 막 너무 급박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깜깜한 일이 있어도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성숙함의 특징 중 하나, 깊은 영성의 특징 중 하나는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모세가 시작은 정말 온유하지 못하고 다혈질이고 막 화나고 그래서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성격이었지만 모세의 끝은 뭡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장 위대한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온유함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아들까지 희생해서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뭐를 그렇게 걱정하고 빠둥빠둥 지금 right now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칠까? No. 그분의 아버지인데 여유가 생기는 거죠. 기다립니다. 그분의 때를. 지금 당장 아니면 막 죽을 것 같지만 난 기다려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난 누군지 아니까.
그분의 계획에 따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기다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온유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를 하면 반드시 욕망이 기인한 기도를 하면요, 온유함은 오히려 있던 것도 없어져요. 더 급해져요. 빨리빨리 좀 어떻게 막 조급해집니다. 평안이 더 없어져요. 바른 기도하면 온유함이 생깁니다. 온유한 자세를 가져야 우리는 욕망이 기인한 삶이 아니라, 경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둘째는 욕심을 버리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깨어십시오.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버려두면 욕심이 스물스물 우리 자신을 먹어버리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욕심은 기도 응답을 없게 합니다. 욕심이 있는 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이기적인 욕심은 기도를 막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가 내 이기적인 욕심을 없애줘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욕심과 욕망과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펴야 돼요.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운전하고 여러분 시대대로 삶의 순간순간 속에 조금의 시간이 여유 생겨도 마음이 여유 생기면 내 동기를 살펴요. 내 오늘 마음의 동기가, 내가 부르짖고 소원하는 이 동기가 뭔가 살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동기를 살피게 되죠. 바른 동기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하나님을 체험한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기적 욕망이 아니라 올바른 동기로, 심지어는 배타적인 그 열정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 살아면 내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마다, 내가 소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삶에 도전이 있더라도 내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 상황 속에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는 것, 이것만큼 정말 복된 삶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나를 정말 더 확실한 주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런 복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